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음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넓혀 다 알게 합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넓혀 다 알게 합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 은혜가 커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으로 사람들이 여깁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가까이 나와서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항상 함께 계셔 주시겠다는 이 큰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너무너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저희들은 안다고 하지만 미혹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여기고 선을 악으로 여기고 흑암을 광명으로 여기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이 시간에 꼭 필요하고 답당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령으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계율을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13장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13장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너라는 흙이 얼른 돌아가되 떨어지매 흙이 있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다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극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신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신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여기 46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자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위에는 이 12장에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눈먼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갖고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질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바리새인들이 말이지,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말이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한대. 귀신 들린 사람이래.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그 말이 누구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자매까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들은 것만 또 못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자꾸 하니까 철썩 믿었던 그의 어머니나 그 어머니까지도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거 상당히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내가 알아, 그렇게 많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참 잘 분별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요,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참 오늘도 이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너는 참 목회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저 자신의 형편과 참 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참 이 목회자라는 것이 너무 위험스러운 일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소경같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선생된 사람들의 책임이 심히 막중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예? 예. 오늘날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로 가르치고 바로 분별해서 지도로에 나간다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둡겠습니까? 예?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가르치니까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이 지옥 백성으로 인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 자신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너무 두렵고 떨리고 바로 전하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이지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어서 그 소문이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형제들에게까지 퍼져가지고 예수님 미쳤대, 예수님 귀신 들렸대, 그런 소문까지 가고 맙니까? 그러니까 여기 46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뭐 하려고 나왔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형님, 또 예수야, 예수여, 마리아는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빨리 와, 우리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 좀 이상 있나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어. 그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걸 아시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또 48절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동생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아주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귀중히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상 7원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뭐라고 그래요? 그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러죠? 그리고 또 그 어머니 모친에게 또 요한을 가리키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뒤로 가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또 어머니 받들듯이 또 섬깁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끝까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머니께 효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어머니나 또 형제들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은 육신의 형제 자매는
육신의 형제 자매는 이 세상 끝날 때면 이 세상 만약에 육신의 형제 자매 모친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끝나면서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끝. 하지만 믿는 형제 자매는 영원히 함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모친되는 나이도 있다는 거예요. 모친 연륜이 있는 나이도 있고 여성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가운데 여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성들 가운데 마리다의 누이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하던 사람 가운데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당시 제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 제자들을 가리키면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 당시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뭐 이런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1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하나님이 말씀 듣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또 40절이고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들어와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마르다라면은 마르다 같은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예, 가령 여러분들이 어느 혼인하신 분들을 시댁에를 갔는데 분명히 손윗동서가 있고 아랫동서가 있는데 윗동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아랫동서는 안방에 가가지고 자기 아이나 데리고 있거나 또 시부모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은 속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요. 속이 상하죠. 마르다의 심정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잖아요. 동생이 자기는 지금 마르다도 말씀 듣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는 말씀 안 듣고 싶으나? 그렇죠. 누구는 안 듣고 싶은가? 근데 이 마리아는 그냥 눈치도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바짝 가서 말씀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막 화가 막 나는데 참다 못하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 동생이 그래서 내 동생이란 말은 참 얌전하게 한 거예요. 얌전하면 전연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뭐냐면은 많은 일 가운데는 마리아 때문에도 이 속이 상한 거예요. 거기에 포함됐어요. 속 상한 거.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하라 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빼앗기지 않는 것이 뭐예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말씀 듣는 걸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좋은 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마르다도 말씀만 듣고 마리아도 말씀만 듣고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준비를 해요? 준비할 사람 아무도 없겠네. 그러면은 이제 마르다 그러면 나도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이제 나도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 바짝 앉아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뭡니까?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뭐냐면은 너도 일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들으면서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할 때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음식을 하실 것인가? 손님 접대할 때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접대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일하는 것이 양심 쓰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양심에 합당하게 처신해 나갈 것인가? 이전에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이 차를 주어서 마시는 차입니다. 마시고 산에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산이 참 고요하고 있어서 거기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우유팩 이걸 거기 정자 위에다가 딱 놓고 이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기도하고
이제 가려고 갈 때 가지고 가려고 그 쓰레기를. 근데 보니까 그 우유팩을 누가 주워갔어요. 보니까 쓰레기를 누가 치웠어요. 보니까 분명히 제가 그걸 주워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분도 또 기도를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생각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그분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가져가 내 거 먹은 거 내가 치울 텐데. 그래서 가다가 이 대기 그 우유팩을 가져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 쓰레기인 줄 알고 제가 치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치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보이니까 치우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인상도 밝고 환하고. 그러면 저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분이야말로 참 빛의 행동을 실현하고 다니시는구나.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 가면은 소주병도 있고 담배꽁초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배낭에다 그걸 집어넣고 다시 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 저는 배웠어요. 이야, 참 멋있는 분이구나. 그렇죠? 양심 써 나가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먹은 건 내가 치워야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한 걸음 나아가 그래, 쓰레기에 있으면 치우자. 네. 그 마음 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께, 듣는 사람의 주님께. 네. 어떤 사람은 같이 음식을 먹는데, 어떤 권사님은 같이 음식을 먹는데 막 기도를 참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분은 믿음도 좋겠다 하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우유를 먹고서는 창문을 열고 우유팩을 탁 버리더라는 거예요. 같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요. 안 믿는 사람 같다면은 참 예수 믿는 것들이가 나오겠죠. 것들. 예수 믿는 것들. 저렇게 도덕성이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이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이 본문에 가보면 당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 소문. 소문을 듣고서는 거기에 요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에 대해서, 어떤 자매에 대해서 좋지 않는 소문이 들린다면, 그걸 그대로 믿지 마세요. 좋지 않는 소문 들린다면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에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그냥 소문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잘못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지을기가 쉬워요. 이전에 교회 분란 났을 때 보면은 얼마나 소문들이 무성한지, 얼마나 오해들을 많이 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직접 듣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옮기거나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옮길 때 그대로 옮깁니까? 옮길 수 있습니까? 내 말로 바꿔갖고 또 옮기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또 자기 말로 바꿔서 또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1,000원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10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1억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나쁜 소리를 들으면은 내게서 끝내버려야 돼요. 끝내버려야지.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 앞뒤 배경이 따로 있겠지. 그렇게 해야죠. 이 소문을 듣고서 거기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동생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얼마나 그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오해를 합니까? 예수님께 듣지 않고 사람에게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께 들어야죠. 사람에게 들으면은 오해는 오해를 낳아요. 그리고서는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예수님의 모친이며 예수님의 형제고 모친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본문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들어봐야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마르다는 그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명심을 했습니다. 들었어요. 그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 또 누구 있었어요? 나사로. 아마 있었겠죠. 그 가족이니까. 4명이에요, 4명. 그런데도 분주했어요. 제자들이 있었다는 내용 안 나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자들이 있었다는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분주해요. 왜 분주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집중하니까 분주해요. 그러면서도 막 속상하고 짜증이 나요. 마르다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성경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남을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 성경은 바로 거울입니다. 자, 창문과 거울의 차이가 뭐예요? 창문과 거울의 차이. 창을 보세요. 뭐가 보여요? 나무들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밖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은 누구를 봐요? 자기 자신을 봐요. 창문은 누구를 봐요? 남을 봐요. 제 3자를 봐요. 성경은 거울이지 창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마르다를 보면서 마르다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내 음성,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 주변 사람들의 이목에 얼마나 귀를 기울입니까? 남이 뭐라고 하는가? 아이고 남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야지. 남이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 아이고 뭐라고 할까 몰라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전에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막 거울을 보니까 너나 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다른 사람 그렇게 관심 안 갖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나 자기에 대해서 막 신경 쓰지 남은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그 말이 이 아이들끼리 하는 말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저한테 깊이 박혔는지 말. 그래 남이 그렇게 막 나한테 신경 안 쓴다. 너무 남을 의식하지 말자. 자, 그래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좋은 편이 뭡니까? 하나님께 듣는 편. 그래서 누구의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사람의 말도 좀 여론을 또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요.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주님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이 분주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꾸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주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이유가 뭡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줬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한 것입니다. 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 살려주셨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는 죽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나흘만이 아니고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조상 때부터 쭉 몰려오는 그 유전된 망령된 행실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살렸으니까 앞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요.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자, 보통 같으면 살아난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낳아준 부모님을 위하여 잔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일이면 아이를 낳아준 부모님을 위해서 기념합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 아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한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린 나사로, 얼마나 귀한 나사로입니까? 그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한 것이 아니고 살려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습니다. 생일은 누구를 위해서 기념을 해야 된다는 건 결국은 부모님을 위해서. 그럴 정신이 있으면 해도 돼요. 하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로 삼자. 부모님을
섬기자. 뭐 잔치까지는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잔치까지는 하지 말고 부모님을 섬기자. 그런 정신 가지고 한다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좀 바꿨어요. 이번엔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마르다는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또 그대로 돼요.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이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이 일을 봐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때 예수님께 들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4명, 3명에서 4명이죠. 지금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어요. 12명, 또 예수님 있죠? 13, 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몇 명이에요? 16명이에요. 근데 불평이 없어요, 이때는. 왜 그럽니까? 주님께 들으면서 하니까. 주님께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것은 왜 분주하고 바쁩니까? 내 생각과 계획, 내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바쁜 거예요. 양심에 세미하게 양심을 통해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은 규모 있고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있고 정돈이 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은 부산나게 바빠요. 그냥 막 서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 듣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누구의 주님께 듣지 않으면 누구에게 듣습니까? 사람의 말에 들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뭐 해야 된대, 뭐 해야 된대. 복잡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중심이 잡히질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 근데 마르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16명입니다. 16명의 분을 지금 혼자 다 하고 있는데도 불만이 없어요. 왜요? 주님께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요. 찬송 한 곡 부르 가시겠습니다. 찬송가 너무 길면 좀 그렇고 513장 부르시겠습니다. 513장 예루살렘 내 복된지 내 이름 높도다 이 수고 언제 그치고 반가이 만날까 복으로 된 천성 늘 보고 싶도다 그 높은 탑과 왕궁길 나 언제 보리까 이 세상 환난 받는 거 무서워합시다 내 앞
배가 난 좋은 땅 영누릴 복일세 영누릴 복일세 그 사도 선지서 시같이 모이세 예루살렘 내 복된지 나 언제 가리까 나 언제 수고 그치고 내 복을 받을까 내 복을 받을까. 네, 본문 들어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켰어요? 제자들을 가리켜. 제자들은 그 당시 뭘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께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형제여 자매여 진짜 육신의 형제여 자매여 모친은 누구에게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 말씀을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소문 사람의 말을. 자, 그래서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형제 자매 모친입니다. 영적인 형제 자매 모친은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동하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요절의 요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듣는 것이다. 말씀을.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을 먹으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피로해요. 힘이 빠지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앙인들이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것은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맥이 빠지고 힘이 빠져요.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힘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의 양식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피곤하다,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다.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산 거 아닙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산 거 아닙니까? 그럼 힘이 빠져요. 맥이 빠져요. 그리고는 슬픔과 탄식이 자꾸 나와요. 그럼 어떻게?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속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 성경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주님께 듣고 살아가자. 양심의 소리에 귀를 세워. 하나하나 힘있게 써보세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힘이 나요.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보약 먹어야 한다, 삼삼 먹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그 육신의 그 음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합니까? 건강 음식 먹어야죠. 그거 좀 잘 분간해서 먹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 막 지방이 많은 그런 거 자꾸 먹으면은, 예? 혈관에 지방이 껴가지고 핏줄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따져서 먹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요, 그것에 관심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영적인 건강,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건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라든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은요, 영적인 건강을 해치고 말아요. 그것만 나와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뭐라고요? 나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했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리라. 아니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은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자꾸 탄식이 나오고 회개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5절이네요. 5절.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누구를 의롭다고 해야 돼요? 경건한 사람은 의롭다고 해야 되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아니 하나님이 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까? 이건 뭐냐면 경건하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경건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풀어서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의하면. 그러면 이걸 풀어서 쓰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렇죠. 그렇죠. 풀었으면은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왜 의롭다 여기냐고요. 제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살아야 의롭다 여길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유, 오늘 또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오늘 또 말을 함부로 했네. 내가 오늘 또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했네.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았네.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못해요, 사실은. 하지만은 살려고 마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듭났으니까 소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는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못 사는 것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공로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100% 다 행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탄식이 나와죠. 정문이 아버님 그렇죠? 자꾸 막 탄식이 나와. 탄식. 우리 못 사니까. 성질. 그 탄식이 자꾸 나오지. 그런 사람이 천국. 왜냐하면 회개하니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마태복음 1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 교훈들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씨 뿌리는 비유 있고,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있죠. 또 가라지의 비유 있죠. 또 천국의 보화 비유 있죠. 또 새것과 옛것의 비유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건 다음 주 요절은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8절이 중요한데 제가 바로 8절까지 올 자신이 없어요. 도중에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5절로 하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까지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5절 6절까지 하겠습니다. 5절 6절까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76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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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코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의 아닌 일을 버리며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